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성소의 법계입니다. 증거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분향단을 했는데, 분향단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의 중보자 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랬는데,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분향단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깊은 분향단의 기도가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지성소의 법궤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이제 완성되는 곳이 그 지성소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에덴 동산을 이제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예, 그곳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우리 안에 법을 완성시켜 주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들 이르면 중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곳이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어 가죠. 그리고 이제 이 분향단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그 법을 완성시키는 율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증거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이제 법궤의 넓이가 1m 25cm, 125cm, 세로는 75cm, 높이는 75cm 되는 이 사과 상자 같은 그런 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싸고 안팎을 싸서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또 금으로 씌워서 이제 그 고리에다 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설병도 그렇게 고리를 넷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채를 이렇게 끼워야지 우리가 운반을 할 수 있잖아요. 분향단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전곡궤도 똑같이, 그리고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 이게 이제 십계명 돌판이죠. 이것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이제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궤에 십계명 돌판을 넣어라, 증거판을 넣으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제 같이 이제 있다고 돼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이제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또 똑같이 2규빗반, 1규빗반, 그래서 75cm, 1m 25cm 똑같은 넓이로 뚜껑을 만들어서 금으로, 순금으로 이제 만들어서 뚜껑을 덮고, 그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위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그 뚜껑은 이게 금판에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얼굴은 아래로 보고 날개는 위로 이렇게 펴서 맞닿아 있는, 그것이 이제 속죄소, 시은소라고도 하죠. 그것이 뚜껑이에요.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정급하는 개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이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아론의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증거판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돌 2개를 다듬어서 갖고 올라오면 내가 써주겠다. 십계명을 그 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 깨버린 돌은 하나님이 돌도 다듬어서 거기다가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첫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다시 돌 2개를 다듬어서 올라오라는 거는 이제 우리의 마음판은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사건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이제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자들은 마음판이 이제 다듬어져서 이제 이게 준비가 된 거죠. 그 믿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지성소까지 이제 갈 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써주신다는 거는 뭐냐면 주님이 친히 완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이 구조가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시온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죠? 그런데 시온소에서 이제 피를 뿌려서 우리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4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이제 7월 그 성서력으로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와 속죄소 그 앞에다가 이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피가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휘장도 찢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그 지성소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의 보혈에 피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죠? 휘장은 그의 육체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왜? 피를 이제 거기다가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시온소에 이제 거기에 뿌려져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는 예수의 피로 충족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시온소 속죄소를 카포레트라고 해요. 카포레트. 그거는 뭐냐면 죄를 덮었다. 그죠? 죄를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새롭고 살 길이 열렸고 거기서 우리를 이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시연소와 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연소는 뭐예요? 은혜죠.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죠? 그리고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언약궤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진리를 이루지 못했지만 은혜로 덮어서 주님의 임재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그 돌을 다듬어서 갖고 오면 내가 친히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써주겠다. 율법을 써주겠다.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이제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오늘 이제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은 어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못 지키면 그건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지 절대 우리가 착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위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몸에 담당하셔서 죄의 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없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 칭함을 받은 거지 실제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막문 구원의 문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번제단에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찔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면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정말 죽음과 맞바꾼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해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 남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뭐 예를 들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막 조폭이나 막 이런 깡패나 이런 몇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정말 이제 나를 잡아갔는데 그 우리 남편이나 뭐 애인이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홀로 이제 왔을 때 그 수십 명의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상대해서 싸우면 정말 피투성이가 다 돼서 정말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이 되어서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해 줬어요. 그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 알아볼 수도 없는 몰골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짐으로 인해서 내가 영영 형벌에 들어가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멸망으로 향하는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에서 보면 주님이 네가 내 법을 지키고 이 규례를 행하게 되면 너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 그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소망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남편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었다면 내가 그 남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나도 그 남편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남편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반드시 그런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거는, 이 번제단에서 회개는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서는 이미 주님이 내 죄를 다 대가지불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회개한다는 이 회개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죄를 따라서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따라갔던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것을 내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것이 방향을 바꾸는, 이것이 번제단에서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회개가 정말 일어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물두멍으로 인도해 가세요. 이 물두멍이 뭐냐? 성경에서는 물이라고 하면 성령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생수, 그 물이 이제 주님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물두멍 할 때 이 물,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아니까 그냥 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번제단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나에게는 보혈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교인들을 보고 이제 당신이 오늘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구원을 받지.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구원을 받지.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뭐 100년을 다녔어도 내가 집사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가짜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졌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 내 남편이나 내 아버지가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 남편이나 그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두멍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내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다 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되려면 항상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금등잔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그 기름이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도 빛을 비추는 것이 금등잔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기름이 흘러가서 가지가 6개가 나온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라고 했어요. 그 허리로부터 나온 교회가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데 또 시온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나는 어떤 이제 정죄함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고도 뭐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뭐 네가 그러고도 뭐 교인이냐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눌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집사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는 권사예요. 우리가 뭐 목사가 되었다고 우리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말씀 물두멍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 54장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야. 그 얘기인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4장 13절 14절을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받게 되면 네 자녀들이 이 교훈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큰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질 것이고 학대가 너에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채찍을 가했어요. 그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주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이제 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게 되면
하면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54장 이 말씀이 쭉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55장에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죠? 물이라는 게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천년왕국 이렇게 정말 완성된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그러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복음이 그냥 싸구려라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모든 사람이 정말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이 완성된 이 나라를 저주가 없고 죄가 없는 이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와 젖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이고 젖은 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로 나오면 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먹게 되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생길 것이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교훈을 받게 되면 너희들에게는 큰 평안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내가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법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또 그 죽음과 맞바꿔서 나를 낳았다는 나를 대속했다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율법대로 살려고 우리가 자꾸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자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 입이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하면서 이 번제단, 물두멍, 금등잔, 진설병, 분향단, 지성소의 법궤까지 이 모든 가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건 거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명확하게 될 때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이 생기는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지성소에서도 그 율법은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성소의 법궤는 은혜와 진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다. 영화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성소의 그 법궤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율법이 완성되는 곳이 지성소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지성소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에덴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으로 들림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